금강심론 강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 3월 19일 오후 7시 비대면으로 열린 제120회 금강심론 강독회, 금강심론 주회 1, 반야신경 약해 중 무고진멸도에서 사바하 부분까지의 해설입니다.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지금 마이크 다 꺼 있으니까 말씀하실 때는 켜고 하세요. 네, 오늘은 이 74페이지 이제 본문 할 차례인데, 우리 또 광덕거사님이 한번 이쪽 읽을까요? 예. 네. 무고진멸도니 이와 같이 3세의 고가와 그 지빈을 밝히신 12지의 인연법 유전연기이란 곧 오온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상 유전연기 실상에 본래 없으니 수도 증멸할 것도 없으니 이상 환멸연기 무지라 영무득하야 이무소득일세 고로 이상 오온법의 범부지와 12인연법의 연각지와 사제법의 성문지 등 일체 유의법의 유로지란 몽환이요 거품이요 그림자를 헤아려 집착함과 같아 모두 허망하니 일체 유루에 지혜가 없고 따라서 유루에 얻음도 없어 생사 유루를 얻을 바가 없으므로 오리사이타는 의 반야 바라밀단이 고로 재상의 무면 명운을 벗기고 비상의 불성의를 보는 보살은 무의법의 무루지로서 열반 언덕에 도달하는 법에 의함으로 신무계의 요 무계의 애고로 무유공포라 원리 전도 몽상하고 구경열반하나니 마음의 번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무명심의 극단인 죽음의 공포가 없어짐에 따라 일체에 뒤바뀐 생각을 멀리 여의어 궁극의 열반에 이르나니 삼세제불도 의 반야 바라 밀다고로 득 아니우다라 삼맥삼보리 신이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와 같이 수행하여 무상보리 무상정 등등 각을 증득하시느리라 고지하라 반야 바라 밀다가 시대 신주며 시대 명주며 시무상주며 시무 등등 주니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 바라 밀다가 궁극의 깨달음까지 성취하는 묘 불가사의의 대총상 법문이며 근진식의 모든 번뇌를 끊고 정멸을 증하니 도무극의 삼명육통이 생기는 대방편이며 8만 대장경을 독파하고 1700 공안을 입증함보다 수승한 법이며 최상무비의 총지 다란이니 능제 일체고요 진실불어라 이상 그대로의 뜻을 알고 수행이 견고하면 다란이 신통장에 머물러 모든 마구니가 침범하지 못하고 일체의 허망상을 떠난 실상의 지혜라 고로 설 반야 바라 밀다주일세 즉설주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티사바 라신이라 그러므로 이에 실상지인 반야로서 피안에 이르는 지름길을 다시 말하니 곧 반야 바라 밀다의 화두요 공안이라 이를 더욱 짧게 줄여 총괄하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디사바 라시니 반야 바라 밀다 주를 그대로 반야 바라 밀다의 인이 되고 과가됨을 분명하게 알지라 무릇 마음 밝혀 성품 보고 도를 깨닫는 것이니 깨닫기 전 닦음은 어두운 닦음이요 깨달은 후 닦음은 밝은 닦음이니 수행법은 경읽기, 주문회기, 참선, 관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두 미혹을 타파하여 몸과 마음으로 증오하는 것이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는 뭐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고요. 이제 앞에 그 무수상행식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고진멸도도 없대라는 거는 이제 사제를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제법. 그래서 사제법은 연기가 2개 있는 거라고 그랬죠. 고집은 이제 집인고과, 집인으로 인해서 고과를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도인으로 인해서 멸과를 가져오는 거. 그래서 도인에 의해서 멸과를 가져오는 거를 도를 닦아서 멸과를 증명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증멸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집인고과는 유전연기, 우리가 중생이 겪는 그런 연기고, 그 다음에 수도증멸, 도인멸과는 환멸연기. 그래서 이거는 열반에 이르는 보리를 깨닫는 그런 연기죠. 그래서 2개의 연기를 이야기하는 게 사제법이어서 앞에서 12연기도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12연기에 바탕한 고진멸도는 물론 없겠죠. 2개의 연기니까. 그러니까 연기가 12연기가 없으니까 유전연기도 없고 환멸연기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인에 의한 고과다 이렇게 했는데 3세의 고과는 그 집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집인을 밝히신 12지의 인연법, 이게 이제 유전연기이죠. 집인 고과가. 그리고 이 유전연기는 원래 모든 게 다 지금 오온법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그 12처 18개, 그 다음에 12연기, 사제법, 이게 다 오온법 1층에 오온법을 짓고 그 위에 다 이렇게 옥상옥으로 계속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온법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1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2, 3, 4, 5층은 이제 저절로 다 무너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오온법에 근거한 유전연기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유전연기가 있기 때문에 환멸연기가 있는 건데 그 환멸연기도 또 유전연기가 없으니까 환멸연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도 증멸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환멸연기는 수도 증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유전연기는 무명으로 인해서 노사에 이르는 12연기가 유전연기죠. 그 다음에 환멸연기는 무무명, 그러니까는 밝을 명자, 명에 의해서 열반에 이르는 그 멸에 이르는 그게 이제 그 환멸연기죠. 열반이 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무슨 멸이냐면 고멸, 고가 멸하는 게 열반입니다. 그래서 고집멸도가 원래 그 다음에 고집, 고멸, 고멸도 이렇게 제대로 다 얘기하면 그렇죠. 그냥 약해서 하면 고와 집과 멸과 도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얘기하면 고와 고집과 고멸과 고멸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와 고의 원인인 고집과 고가 멸한 고멸과 이게 열반이죠. 그 다음에 고를 멸하는 길인 고멸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고집멸도도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명쾌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반야를 이제 금타대사님이 이 반야신경 안에서 반야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신밀의 정지, 그러니까 깊고 비밀한 바른 지혜, 이렇게 신밀의 정지라고 이제 뜻 번역을 하셨고, 나중에는 또 그 무위법의 무르지,
그러니까 무위법이라는 거는 인연생멸을 떠난 게 무위법이죠. 유위법은 인연생멸에 이렇게 끌려가는 게 유위법이고, 그러니까 인연생말을 떠난 무위법의 무르지란 인연생멸을 떠난 무르지는 번뇌 없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유르지는 번뇌 있는 지혜. 그러니까 유르무르는 번뇌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 무위법의 무르지를 이렇게 그 쉽게 뜻을 풀이하면 인연생멸을 떠난 번뇌가 없는 지혜, 그게 무위법의 무르지입니다. 그게 반야고, 그 다음에 또 뒤에서는 실상지, 그러니까 실상을 보는 지혜이기 때문에 실상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세 가지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반야는 뜻 번역을 할 때 실상지라고도 하고 신밀의 정지라고도 하고 무위법의 무르지라고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금타 대화상께서 같은 반야신경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함으로써 훨씬 더 반야를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지라 영무득하야 이무소득일세 고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혜도 없고 또 얻을 것도 없고 얻을 게 없으므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위에 이제 오온법을 부정했죠. 그 오온법은 범부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부들은 오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오온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온으로 구성된 나가 있다. 그러니까 오온법도 있고 오온으로 구성된 나도 있다. 그래서 되게 오온으로 구성된 나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게 아공을 모르는 거죠. 무아를 모르는, 아공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오온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법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오온도 색수상 행식도 없는 건데, 이제 그 소승에서는 아공 법이요. 그러니까 아는 공했는데 오온으로 구성된 나는 없는데 오온은 있다. 오온법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공법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승은 아공법공. 오온으로 구성된 나라는 것도 없고 그 구성 요소인 오온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성 요소인 오온도 또 더 다른 어떤 게 인연으로 만나서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오온도 대지포 보면, 그러니까 오온이 만나서 나라는 게 되는 것처럼 그 색수상행식의 색도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색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색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법공입니다. 그래서 양공 또는 구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공, 법공을 다 이렇게 체득한 거를 구공, 양공, 두 양자 해서 아니면 갖출 꽃자 해서 구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오온법은 그런 범부의 지혜. 그러니까 범부는 오온도 있고 오온으로 구성된 나도 있다. 이렇게 아는 그 지혜가 그게 범부의 지혜, 오온법이. 그 다음에 그 12년법은 12연기법은 이게 연각의 지혜죠. 연각은 그 연기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제법은 성문의 지혜죠. 부처님이 설한 사제법을 듣고 지혜가 개발된 게 성문이잖아요. 성문의 지혜죠, 사제법은. 그래서 범부지, 연각지, 성문지 이거는 다 오온의 바탕에서 연각지도 있고 성문지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의법에, 그러니까 인연생멸에 따른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을 인정하는 거는 인연생멸, 그러니까 제법은 인연생멸에 따르는 거예요. 제법 개공, 제법의 실상은 이제 개공이잖아요. 공이잖아요. 그렇게 공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무위법이 됩니다. 근데 제법, 그러니까 5원이나 12처나 18개나 다 그게 제법을 설명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법일 때는 그게 인연생멸에 따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인연 생멸에 따르니까 번뇌가 있겠죠. 그래서 인연생 유의법의 유루지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범부지, 연각지, 성문지는 다, 그러니까 오원법, 12연기, 사제법은 다 유의법의 유루지. 이어서 이 유의법의 유루지라는 거는 원래 이게 오원이 가상가명이잖아요. 반야의 지혜로 보면, 공성으로 보면, 공의 지혜로 보면 가상가명이니까 그러니까 뜬구름 같은 거죠. 없는 건데 우리는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극장에 가서 화면에 이렇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을 그게 실제 있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그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화면에 그냥 색깔이 이렇게 얽혀서 있는 거지 거기에 뭐 사람이 있고 집이 있고 칼로 서로 싸우는 게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오온도 있고 오늘 구성된 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세계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그게 가상가명이기 때문에 꿈이요, 환이요, 그 다음에 거품이요, 그림자라는 거죠. 실상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비유로 우리가 꿈 속에서 뭐 누구랑 싸우고 쫓기고 달아나다가 뭐 이렇게 붙잡히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는 꿈속에서는 그게 저 겁도 나고 땀도 나고 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 꿈 딱 깨면은 그건 꿈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라고 여기는 유의법의 유루지 이게 다 이 무의법의 무루지의 입장에서 보면 공성의 입장에서 보면 다 몽환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고 환상이고 거품이고 그림자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계집한다라는 거는 헤아려서 집착한다는 거예요. 개탁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헤아려서 집착한다. 그러니까 개탁해서 집착한다 이런 얘기죠. 탁은 그 도자 건너 제도할 때 도자를 헤아린다는 뜻으로 할 때는 탁으로 읽죠. 개탁. 네, 그렇게 하는 것과 같아서 모두 이제 허망하니 일체 유루의 지혜가 없고, 그러니까 일체 유루의 지혜는 오원을 굳건하게 인정할 때 유루의 지혜가 있는 건데 오원이 무너져 버리면 유루의 지혜가 없는 거죠. 따라서 유루의 어둠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유루의 지혜를 여기서 그러니까 이 범부지, 연각지, 성문지를 얻는 건데 범부지, 연각지, 성문지 자체가 없으면 그 지혜를 얻을 수도 없겠죠. 없는 걸 어떻게 얻겠어요? 우리가 그 꿈속에서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거를 잡으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꿈 딱 깨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꿈속의 거를 찾아가서 이렇게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사유를 얻을 바가 없다. 그러니까 생사에 따르는 생멸연기에 따르는 그런 번뇌를 얻을 바가 없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멸에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서핑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파도를 타고 이렇게 갈 때는 파도 속에 휩쓸려서 막 거기서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지만 바닷가에서 파도를 이렇게 보면 조용하죠. 파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 바닷가에서 파도를 볼 때는. 이제 그런 것처럼 생사유로를 떠나면 오원법을 떠나면 그러면 그게 이제 무의법의 무루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의 저언덕인 거죠. 그러니까 피안이 되는 거죠. 차 안에서 떠나서 파도에 휩쓸려 다닐 때 하고 파도를 이렇게 딱 버리고 바닷가에서 볼 때 하고 다른 거죠. 거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다음 또 갈게요. 보리살타는 보디사트와를 음사한 거라고 그랬죠.
그걸 줄여서 우리가 보통 보살 이렇게 부르는데, 그 보살이라는 게 보리살타를 줄인 거고, 보리살타는 보디사투바를 음을 이렇게 베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보리살타가 아까 그 개사라고 이제 우리 금토태 여사님께서 여는 사람 또는 클 때자하고 선비사자 써서 대사, 선비, 그런 그 한자로 뜻 번역할 때는 개사나 대사라는 말을 씁니다. 대사에 스승사자를 쓰면 그건 이제 그 스님들을 높여서 대사 이렇게 하는 건데, 큰 대자에다가 선비사자를 쓰면 그거는 보살의 번역이에요. 뜻 번역. 그래서 이 보리살타를 정의하려면 이 정의처럼 명확하게 한 게 없죠. 재상의 무명운을 개하고 벗겨내고 비상의 불성의를 견하는 개사, 비상의 불성의를 보는 보살.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거는 재상, 그러니까 제법이죠. 제법의 그 무명의 구름을 벗겨내고 공성의 불성의를 보는, 그게 보리살타예요. 공지로 재상의, 그러니까 제법의 무명원을 벗겨내고 공성의 불성, 그러니까 불성의 태양을 보는 개사, 그게 이제 보살의 정의이죠.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강경에. 그러니까 재상의 무명운을 벗기고 비상의 불성의를 견하면 그게 바로 약견 재상이 비상임을 본 거죠. 무명 구름 벗기면 바로 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름을 벗기면 불성일이 드러나는 건 그게 바로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이런 게 되는 거죠. 구름을 벗기고 해를 드러내면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예.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인연생멸을, 이 무명의 구름이라는 건 결국은 인연생멸에 끌려다니는 게 무명의 구름이잖아요. 무명이 12연기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12연기를 주르륵 꿰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일단 무명이면. 근데 그 무명을 벗어버리면 12연기를 따라가지 않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바로 무위법의 무루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연생멸을 떠난 법, 그게 무위법이죠. 그 다음에 번뇌 없는 지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위법의 무루지를 갖췄다라는 거는 열반 언덕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유위법의 유루지는 타안이고 이 언덕이고, 무위법의 무루지는 저 언덕입니다. 피안. 열반안. 열반안이 피안이죠. 차안이 세속이고, 그러니까 세속과 열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세계가 차안이고, 그 다음에 생사가 멸한 세계, 거기가 열반이죠. 그래서 그 열반경에 있는 개성에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거는 차안의 이야기고,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거는 피안의 이야기죠. 그래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인연으로 들어가서 생멸멸이 정멸위락, 인연을 벗어나는 게 불교라고 그랬죠. 인연으로 들어가서 인연을 벗어나는 게 불교. 그러니까 연기법이 불교가 아니고 연기법으로 들어가서 연기법을 벗어나는 게 불교. 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네,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또 들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위법의 무루지로 열반 안에 도달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겠죠. 신무계예요, 무계예고. 그러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생멸에 따르면서 고를 받을 때, 지빈을 지어서, 그러니까 갈래를 가지고 고를 지을 때, 그러니까 갈래라는 게 이제 유해 무유의 요계죠. 그러니까 뭐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유해고, 그 다음에 무유해는 뭐뭐를 회피하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뭐뭐가 되고 싶다는 건 탐심이죠.
그 단막증이 할 때 그 다음에 그게 탐심이고, 뭐뭐를 회피하고 싶은 거는 그 증이죠. 단막증이 할 때 증. 그래서 애증을 놓고 이제 그러니까 그 애증 때문에 고갈을 받는 건데, 애증을 놓고 열반 안에 도달했으면 그러면 마음에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고, 그 다음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공포가 없고, 그래서 그 전도몽상, 우리는 오온이 가상가명인데 그게 오온이 실제로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전도몽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서, 그러니까 오온이 있다라는 생각을 멀리 떠나서 열반의 궁극에 도달한다 그런 얘기죠. 구경열반 하나니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심에 유루의 괴가 없고 무하고 이렇게 돼 있죠. 마음에 번뇌에 걸림이 없고, 유루는 번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성이 철저하면 인연생멸에 따른 고를 받지 않는 거니까 번뇌가 없는 거죠. 그리고 괴가 무함으로 무명심의 극단인 사회의 공포가 무해짐에 따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 때문에 노사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무명이 명으로 바뀌면 그게 바로 고멸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죽음의 공포가 없어지죠. 노사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없어짐에 따라 일체의 전도몽상,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연기법도 있고 사제법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오온법이 없다 그러면 연기법도 없고 사제법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게 다 공지로 이렇게 보는 거죠. 공의 지혜로. 그렇게 실상을 그냥 실상대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면 연기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노사에 이르지 않으니까 죽음에 이를 일이 없고 죽음의 공포가 없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체의 그 뒤바뀐 생각, 그러니까 오온법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뒤바뀐 생각의 기초잖아요. 그 기초에 의해서 연기도 있다, 사제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오온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 오온이 있다라는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버리면, 그러면 사제도 없어지고 연기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생멸이 멸한 자리, 연기라는 건 생멸이잖아요. 생멸이 멸한 자리, 궁극의 열반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교수님 또 넘어가기 전에 여기 그 그 자리 메뉴에 열반에 이제 도달하고 뒤에는 메뉴에 저기 이제 구성 정등 정각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예, 지금 메뉴에 여기 이제 그 아니면 여기 96 그 노트 예. 이게 그 신무가에 우리가 이 가짜나 괴짜나 뜻은 같습니까? 원래는 괴입니다. 이게 저 괴자예요. 걸 괴자. 예. 걸어 놓는다 이렇게 걸 괴자, 걸릴 괴자. 근데 이 괴, 그러니까 걸리는 장애죠.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못 나온다 이렇게 탁 걸리면 그게 장애잖아요. 그런 것처럼 걸리는 장애, 괴인데 그냥 이 반야신경에서만 이걸 가로 읽어요. 가해로. 뭐 그런 것들이 꽤 있죠. 불교에서 보제 이렇게 써놓고 보리라고 읽고, 그 다음에 식방 이렇게 써놓고 시방이라고 읽고, 도장 이렇게 써놓고 도량이라고 읽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이제 제대로 한자어는 괴가 맞는데 그냥 반야신경에서만, 불교에서만 가해로 읽는 거죠. 신무 가해. 네. 그래서 그 보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열반에 이른다.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가 뜻 번역하면 도피한 지혜잖아요. 피안에 이르는 지혜. 피안에 이르는 지혜에 의지하면 피안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반야바라밀의 뜻이 도피한 지혜니까, 피안에 이르는 지혜니까 피안에 이르는 지혜로 피안에 이르렀다. 말이
그렇게 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리살타가 그랬는데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를 했어요. 보살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열반에 도달했고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니까 무상 정등 정각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해서 의지했다는 건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행심 반야바라밀다잖아요. 반야바라밀다를 행해서 공지를 작동시켜서 그렇게 해서 보살이 열반에 이르렀고 삼세제불은 정등 정각을 얻었고 그러면 보리열반을 다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보통 2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장에는 소지장과 번뇌장이죠. 그래서 소지장이 없어지면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지장은 지혜가 방해를 받는 게 소지장애. 그 장은 장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장애가 있는 게 소지장인데 그 장애가 없어지면 보리를 이루겠죠. 정등정각. 보리라는 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그냥 줄여서 보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끝에만 얘기해서. 그러니까 보리 그러면 그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예요. 그래서 소지장이 걷어지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거고 그 다음에 번뇌장이 걷어지면 번뇌에서 해탈하는 게 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지는 거. 그게 열반이거든요. 고가 없어지는 거. 고멸. 번뇌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번뇌 때문에 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번뇌가 없어지는 거, 고가 없어지는 게 바로 열반이어서 그러니까는 번뇌에 의한 장애는 그거가 소멸되면 열반이 되고 지혜의 장애가 되는 소지장이 없어지면 보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지혜의 장애가 생기는 거하고 번뇌의 장애가 생기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보시면 좋겠어요. 지혜의 장애가 생기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는 지혜가 이렇게 잘 발달을 해서 걸릴 게 없네 이렇게 하는데도 마음에 계속 걸려 있잖아요. 그게 번뇌장애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걸린다는 것 자체가 번뇌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혜로는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해탈은 했는데 지혜로는 걸릴 게 아무것도 없고 다 공성이라는 거를 이렇게 확연하게 아는데 실제로 그게 몸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 편안하고 정멸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번뇌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법을 책에서 달달 외웠으면 수영법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데 수영이 안 돼요. 물속에 넣으면은 맥주병이에요. 이건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죠. 그거는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생겨도 그게 보림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 신증 시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으로 깨달아도 몸이 따라가 줘야 돼요. 우리가 왜 보림을 한다 이런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도노한 다음에 점수한다는 얘기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백천만곡 구습결업 백천만곡 동안 쌓아온 그 업은 견성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견도 역파석 도를 견하는 게 견성이잖아요. 도를 보는 거, 성품을 보는 거. 견도는 도를 깨는 것처럼 이렇게 바싹 깨져요. 그러니까 견성은 그렇게 한 번에 돼요. 도노는 되는데
그 다음에 수도 여우사. 그러니까 도를 닦는 거는 연밥실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연밥실을 이렇게 끊으려고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늘리면 돌이 깨지듯이 바싹 깨지는 게 아니고 질질질질 늘어나면서 끊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번뇌장이에요. 돌처럼 바싹 깨진 거는 소지장이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신증 시모를 하는 거야. 예, 시모만 가지고 안 되고 신증을 해야 되는 거야. 소지장이 더 그러면 소지장이 뭐죠? 쉽죠. 예, 소지장이 쉬운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소지장에. 그 소지장이 견도 견성은 쉬운데 그 무상도 아, 그러니까 무상정등 정각에 이루는 거는 그런 이제 붓다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소지장이라는 뜻이 저는 알고자 하는 것을 모르는 장애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알고자 하는 걸 알았다는 건 일체지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 견도 견성은 일체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깨닫는 순서가 이제 일단 이 산은 산 물은 물 그 비유에서 산은 산이 아닌 거 그게 이제 견성한 거고요. 다시 산이 산이 된 게 그게 정등 정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살이 예. 그 뭐냐 성문 영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돈은 안 들어간다는 그런 걸 제가 대지도론에서 좀 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성문 그거에 연계 대해서 좀 제가 확실히 이해를 제가 좀 못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문 연각은 그 서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근데 보살은 서원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보살이 네. 그 이제 그 우리 중생의 네. 그런 업을 예. 이렇게 대신 받는다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게 제가 예전에 큰 스님 업을 대신 받는 거는 이제 그거는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업을 근데, 녹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예. 예전에 큰 스님 말씀에 제가 네. 그때 대신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거가 그냥 우리가 왜 길 가는데 할머니가 파지 주운 리어카를 언덕을 무겁게 끌고 올라가면 네,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밀어주는 게 그게 보살 행위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생각을 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거 감당하겠다, 다 네. 내가 받겠다 그렇게 해도 그건 영향이 없는 거죠. 저한테 예를 들면 영향이 없는 게 아니죠. 영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짐을 대신 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덜어주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자업자득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이게 저는 후회를 좀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리밥을 돌리면서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했다잖아요. 막 이렇게 뭐 송곳 끝에서 막 올라오는 막 예. 그때 이제 제가 간을 좀 잘못 온 것 같아요. 그게 그때 이제 좀 이렇게 폭넓게 해버렸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꼬이나보다 이제 지금 속으로 이제 후회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좀 너무 그때 좀 폭넓게 이제 해서 그래서 꼬일 이제 일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속으로 좀 그러기도 하는데 지금도 후회하는데 후회해요, 저 진짜 솔직히.
이렇게 후회할 시간에 조금 더 하시면 돼요. 근데 후회할 시간 없어요. 아니요, 저는 후회해요. 지금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 후회하는 시간은 낭비라니까요. 그게 이제 저는 영향 안 받죠. 그렇게 해도. 근데 저 영향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때 항상 예전에 서진 스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때 간을 제가 이제 좀 그런 말. 보살은 나룻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이 그냥 뭐 걸어서 강을 건너든지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나룻배에 태워서 건너줄 수 있는 게 보살이에요. 그러죠. 이렇게 이제 제가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좀 솔직하게 제 심정을 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음. 아니 이제 보살은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가 없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막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보살은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가 없다고요. 보살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비유를 들어드렸는데, 지금 내 손을 화로 위에 이렇게 가져가면 뜨겁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 손이 화로에 있어서 뜨겁구나, 내 손을 끌어들여야지, 이렇게 하여? 아니면 그냥 뜨거워서 그냥 손이 바로 이렇게 움츠려서 치워져요. 그게 보살이에요. 예전에 제가 보살은 중생이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남을 제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없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중생도 없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다 그게 동체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만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내가 저 세포 때문에 저 세포 내가 먹여 살려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세포 각자가 자기 일을 잘 해서 60조 개의 세포가 통일되게 이렇게 잘 굴러가는 것처럼 그 동체예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큰 스님께서 나와 남이 이렇게 각자 있는 것 같지만 한치의 간격도 없이 하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보살은 이제 그렇게 돼야 그게 보살이죠. 이치가 네. 이제 맞아. 예, 이게 이제 예전에 마하라시라고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인도. 마하리시. 이제 이제 제가 그것도 좀 봐봤는데 이제 그분도 참 훌륭해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다 법은 성자들은 다 이렇게 해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제.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그래요. 지금 모두가 이렇게 마음 하나, 부처님 하나가 모든 게 지금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러면 그 마음 하나가 이제 모두가 이제 다 통해 있잖아요. 꼭대기 올라가 보면. 그러면 이제 마라시 이제 제가 이제 운을 띄워놓고 마라시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면 좀 이제 그런 진인이라고 그러더만요. 그 진인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이게 세상에 이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딱 생각하면 그게 바뀐다고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다 모든 게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이게 반야 바람일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그분이 진실하게 세상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부조리하고 너무 이게 형편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이제 그게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이게 바뀔 수가 있대요. 이게 세상이. 그게 이제 이치상으로는 저도 그게 마라시 분이 보통 분 아니구나, 이게 가능하겠다. 왜? 마음 하나가 모든 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예. 생각에는 띄어야 된다니까. 생각에는 띄고, 그러니까 예. 큰 스님들 곁에 가면 눈물이 나고 이렇게 마음이 정화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거는 자력이 굉장히 센 큰 자석 옆에 가면
네, 자력이 없던 철도 자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좀 단골 기질이 있어서 그렇지만 너무 이게 저도 문제는 많지만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해보면 이게 보살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남 탓이 아니라 제가 예. 저를 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보살은 세상 탓을 하지 않아요. 그렇 근데 이제 보는 눈이 있고 이게 너무 이게 부조리하니까 이제 에휴 그러겠네요. 이게 이제 그런 아니 생각에 그냥 부모가 그냥 중생인 부모가 어린 자식을 봐도 자식 탓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자식이 뭐가 이렇게 조금 어긋나게 하고 이런다고 자식 탓을 하나요? 그러니까 개탓하죠. 그 범부인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보살이 중생 탓을 하겠어요? 탓은 자원 아니지만 거사님께서도 그걸 아시는데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네. 너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 영혼 없이 말씀으로 해보시지 말고 그렇게 되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그거잖아요. 보살이 되고자 노력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자원 거사님은 굉장히 많이 정진을 하시고 예, 경험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차츰 경험하셨던 것도 좀 알려주시고 그러시죠. 예. 저요. 고맙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예. 그냥 그러면 이제 예. 다음 진도 나갈게요. 예. 그래서 서지장과 번뇌장이 없어진 열반과 보리를 증득한 게 이제 보살이고 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반야신경의 중요한 점의 하나가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뒤에 또 주문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게 수레의 양바퀴입니다. 지혜와 신비한 주문, 수레의 양바퀴처럼 두 개가 다 갖춰 있어야 돼. 반야신경은 그게 갖춰 있는 거예요. 지금 고로 알아라. 반야바람일다가 이게 신통한 주문이고 밝은 주문이고 그 다음에 위 없는 주문이고 견줄 바 없는 주문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지혜이면서 주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로 알아라 고지 반야바라밀다. 이제 그게 반야바라밀다가 지금 이제 시대 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 등주를 금타대화상님께서는 구경각까지 성취하는 묘불가 사이의 대총상 법문이며, 이게 지금 구경각이면 이제 완전히 붓다가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까지 성취하는 묘하고 불가 사이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가 사이, 묘하다라는 게 불가 사이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묘하다라는 거는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게 묘한 거예요. 불가사의하는 거.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그러니까 묘하는 거하고 불가사의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합하면 전하고 앞이 똑같은 것처럼 강조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시는 거예요. 묘 불가 사이에 대총상 법문이라는 게 이게 이제 다라니 법문이라는 얘기잖아요. 대총상 다라니. 다라니가 총지 이렇게 해서 짧은 다라니 안에 모든 법문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잖아요. 대총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법문이며, 그 다음에 근진식의 제혹을 단하고, 그러니까는 육근, 육진, 육식이니까 18개의 모든 번뇌를 끊고 이렇게 되는 거죠. 18개, 그러니까 제법의 번뇌를 끊고 이 얘기입니다. 5원, 12처, 18개가 결국은 제법이기 때문에 제법의 모든 번뇌를 끊고, 우리가 제법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법 공이 실상이에요. 제법의 실상은 공이에요. 그러니까 제법 공 또는 제법 실상 이렇게 하는데, 제법의 번뇌를 끊고 실상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제법의 번뇌를 끊고 공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진식의 모든 번뇌를 끊고는 18개의 번뇌를 끊는다는 얘기니까 이게 제법의 번뇌를 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정멸을 증하니, 이 정멸이 이제 열반이죠. 열반을 증명하니 도무국의 삼명과 육통이 생하는 대방편이며, 이렇게 해서 이 도무국은 이 그 파라미타를 두 가지 뜻의 지닌 거를 다 번역한 거라고 그랬죠. 파라미타가 파람을 어근으로 볼 때는 크로스오버, 건너준다, 건네준다, 그런 얘기고 도죠. 그 다음에 파라마를 어근으로 볼 때는 파라마운트가, 영화의 파라마운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국, 최상, 무상 그런 뜻입니다. 위 없는. 그러니까 위 없으면서 또 건네주면서 그 도무국이죠. 그러니까 파라미타를 그 파람이 어원인 거하고 파라마가 어원인 거를 같이 번역한 게 도무국이에요. 도무국, 그러니까 이건 바람이래요. 이게 정멸을 증하니 바람일에 삼명육통이 생기는, 이렇게 해서 이 삼명육통은 그게 이제 그 육신통 중에 세 가지를 삼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천안명, 그 다음에 누진명, 숙명명. 그게 이제 천안통, 누진통, 숙명통에 그거를 명자를 붙이면 삼명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신족통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육신통이 되죠. 그래서 그 삼명과 육신통이 생기는 대방편이라는 거예요. 이 주문이, 반야바라밀다 주문이. 그래서 이 육신통은 지금 여기 보면 천안, 천이, 타심, 숙명, 신족, 누진통 이렇게 돼 있죠. 예. 법사님. 예. 제가 지금 이거 볼 때마다 제가 물어본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예. 삼명하고 육통에. 예. 육통 중에 삼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그 삼명의 명자하고. 예. 육통의 통자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구별을 해놨죠? 그냥 육통 해버리면 다 들어가는 건데. 예, 원래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예. 초저녁, 한밤, 새벽 이렇게 하면서, 예. 처음에 숙명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천안명이 열리고, 그 다음에 누진명이 열리고 이렇게 됐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육신통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신통인 거죠. 그러니까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은 지혜가 열린다는 뜻이 강한 거죠. 예. 육통은 지혜가 열리는 문이고. 그러니까 아니 삼명은 지혜를 강조한 쪽이고, 지혜 강조. 육통일 때는 이제 슈퍼 파워를 강조한 거고. 신통력을 강조한 거고. 네네.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 똑같은 걸 두 개로 나눠놨는지. 슈퍼 내추럴 파워고요. 육통은. 예. 그 다음에 이 삼명은 비디아, 그러니까 밝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밝은 지혜. 예. 그러니까 숙명의 지혜, 천안의 지혜, 누진의 지혜. 지혜 쪽을 강조한 거예요. 예, 끝났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만 대장경을 독파하고 1700공안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수승한 법이다. 그러니까 이 바냐바라밀다주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바냐바라밀다주가 8만 대장경을 다 읽어서 아는 거, 그 다음에 서원에서 1700공안을 다 입증하는 거, 그거보다도 바라밀다주를 외우는 게 더 수승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상무비의 이제 총진이, 이게 다란인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이란 얘기야. 조금
짧은 주문은 만트라라고 그러고 긴 주문은 다란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주문에 의해서 이 주문을 가지고 능히 일체 고를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문에 그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을 불허라는 거는 이제 참되고 실답고 허망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진실은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고 불허는 부정을 통한 표현이죠. 그래서 불교는 그 차전법과 표전법이 있다고 그랬죠. 차전법은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차전법인 거고요. 부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긍정은 나이면서 너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세계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그 표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실은 표전법이고 불허는 차전법이어서, 근데 그게 나타내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공하고 불공하고 똑같죠. 원래 그게 유하고 무는 같지 않잖아요. 근데 공하고 불공하고는 똑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공은 뭐가 아닌 거잖아요. 불공은 공이 아닌 거니까 불공도 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의 특성을 잘 생각하면 공이 불공이에요. 예, 이해됐어요. 네, 유는 무가 아니에요. 유무는 서로 상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인데 공하고 불공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공이라 할 것도 없고 공이 아니라고 할 것도 없다는 그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불이의 자리이기 때문에, 둘이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공과 불공이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공하고 불공도 그러면은 그 차전법하고 표전법을 통해서 하는 똑같은 이야기일까?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이 거울에 만상이 비친 걸 생각해 보세요. 거울에 만상이 비친 게 거울이 비어 있지 않으면 만상이 비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울이 비어 있는 게 공이고 만상이 비친 게 불공이에요. 네. 그렇죠. 거울이 비어 있기 때문에 만상이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기 때문에 불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불공이야. 그러니까 거울이 비어서 만상이 비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교수님 차전법하고 편전법이라고 그랬어요. 표하다. 도표할 때 표. 그러니까 예. 표전은 이제 표현하는 거고 차전은 이렇게 차단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다 막아서 가는 거나 이렇게 다 이렇게 긍정해서, 그러니까 차전법은 부정법이고 표전법은 긍정법이에요. 우리가 우리 묘금연안의 묘자가 그게 아득할 묘자잖아요. 무한대로 올라가는 것도 아득한 거고 무한소로 내려가는 것도 아득한 거예요. 그래서 무한소는 무한대예요. 그게 그 무한소 무한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아득할 묘자입니다. 아득하다는 것은 무한소일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다 아득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아득할 수도 있고 너무 커서 아득할 수도 있고. 교수님, 네. 지금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이 공부하신 분들이 나오는 이 용어 자체가 소위 말하는 어떻든 싫든 좋든 간에 불생불멸법에서 하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즉 4차원 이상의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지. 4차원 이상의 아니, 얘기는 4차원 이상의 이야기인데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 그러니까 4차원, 표현을 4차원, 그러니까 언어 도단의 자리인데, 그러니까 언어 도단 심행 첨열의 자리인데 언어를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언어에 팔려 있으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언어는 방기할진저 이렇게 나오거든요. 금타대화상님이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을 다 해놓으시고, 말은 버릴진저, 버려라 이렇게. 이제 그말 이해를 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불생불멸 세상 얘기를 갖다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쪽 동네에서 무슨 생각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나마 이쪽에서 생멸법으로서 우리가 좀 이 3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한 4차원 이상 속에서 4차원 이상 사람들이 하는 이쪽 동네 말 중에 하나가 이 아득할 묘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거든요. 교수님이 계속 아득할 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거에 이제 끝을 표현한 거죠. 이게. 네. 그나마 그쪽 동네를 조금 그나마 말로서 좀 네. 소위 말 우리 지식으로서 이 인식 방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 아득할 묘자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지. 네, 그렇죠. 예. 4차원 동네 가서는 아득할 묘 하면 그쪽 동네 사람들이 좀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좀 든다, 네. 이런 얘기. 네. 그러니까는 네, 아득합니다. 예. 우리는 무한소와 무한대가 다른 차원에 사는 거고요. 네. 무한소와 무한대가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또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그 예, 묘자도.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그 2차원 평면을 공이 이렇게 이제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공이 3차원을 점하고 있는 구체인 걸 알잖아요. 근데 2차원에 사는 그런 존재들이 보면 그 2차원을 공이 이렇게 지나갈 때 평면을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는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점이 점점 그 원으로 해서 커지더니 다시 원이 점점 작아지더니 점이 된 거예요. 2차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구를 그냥 금방 볼 수가 있잖아요. 공 자체를 볼 수가 있는데 2차원에서는 공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모르고, 그러니까 3차원을 이해를 못하니까 2차원 평면에서는. 2차원에서는 그 2차원을 공이 지나갈 때 점이 생기더니 점이 원으로 점점 커지더니 원이 다시 줄어들더니 점이 되더니 없어졌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기 법사님, 예. 저기 보리씨님 들어오셨나요? 회의 참가를 부탁한다고 문자가 와 있는지. 네, 됐습니다. 네. 되셨죠? 네. 그래서 아득하다라는 게 이렇게 좋은 뜻인 줄 몰랐어요. 그 묘금윤원에 열심히 가서 정진 많이 하세요. 네. 아득해지세요, 가셔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금타대화상님께서는 이상 그대로의 해의 수행이 경고하면,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게 굳건하면, 이런 뜻이죠. 해의 수행이라는 거는 뜻을 알고 수행하는 거죠. 모르고 수행하는 게 아니고. 선호후수란 얘기입니다. 선수후호가 아니고 선호후수. 그 해의 수행이 이제 해의 수행이 경고하면 다란이 신통장에 머물세, 이렇게 돼 있죠. 다란이 신통장이니까 그러니까 다란이가 그 신통의 그 저장 창고인 거죠. 그러니까 다란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우주 법계가 다 들어있는 게 다란이에요. 거기에 머물러서 제마가 불치며, 그러니까 모든 마구니가 침범하지 못하고 다란이를 외우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일체의 허망상을 떠난 일체의 허망상을 떠난 실상의 지혜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반야바람일다 주 자체가 실상지라는 거야. 반야바람일다가 실상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 주도 실상지라는 거야. 고로 반야바람일다 주, 설 반야바람일다 주일세 즉서적. 이제 그래서 반야바람일다 주를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 주가 뭐냐 하면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보디사바. 이게 바람일다 주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가떼 파라가떼 파라상가떼 보디스바하를 한문으로 음을 따라 적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디 다른 데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우리 이상일 과사님이 질문하신 거 같죠? 아제 바라제 하는 거하고 가떼 파라가떼 하는 거하고 우리가 저 개 보고 우리는 개 그러지만 미국에선 덕 그러잖아요. 그래도 개나 덕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떼 파라가떼 하나 아제 바라제 하나 그 내용은 똑같아요. 원래 밀교에서 즉신성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 이대로 이제 성불한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문맹인 일리터레이튼 문맹인 노파 보살님이 가서 그 즉신성불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걸 집신성불로 들어가지고 집신성불 했는데 성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심으로 모여서 그 마음이 이렇게 닿아서 되는 거지 즉신성불이라고 해서 되고 집신성불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금타대하성님께서도 반야바라 밀다의 어원이고 그러니까 그 본래 뿌리 그거를 또 아셨었겠죠? 그럼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본래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여신이지 여자승이고 그 최초의 여성이었던 뭐 타라와 같은 그런 그것이 결국은 지혜를 대표하는 여성을 갖다가 여성이 아니라 이제 여신인 셈이죠. 그러니까 타라보살 말씀하신 거죠. 예. 인격화시킨 다음에 이것이 지금은 인격화시킨 다음에 거의 뭐 모든 것이 거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를 그 과거 스토리를 다 이해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당연하시죠. 예. 그러셨겠죠. 예. 그래서 반야바람일다주 그대로 반야바람일다의 인이 되고 과가됨을 요지할지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주는 그것 자체로 불이예요. 그러니까 인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이고 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인이거나 과이거나 이게 아니고 인이고 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일다주로 외우면 그냥 그게 바로 인이 되고 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걸 이제 분명하게 알아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무릇 이런 거죠. 개는 대개 무릇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명심이 견성이고 견성이 오도일생. 그러니까 명심 견성 오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고 그 다음에 도를 깨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명심 견성 오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져서 견성을 하고 오도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수후호 먼저 닦고 나중에 깨닫는 거는 미수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닦는 거니까 미수죠. 어리석은 닦음이죠. 어두운 닦음, 미혹된 닦음이고 선호후수란 수는 먼저 깨달은 다음에 닦는 거니까 오수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게 밝은 닦음이 되는 거여서
수법에 있어서는 그 닦는 법은 뭐 경을 강하는 거, 그러니까 경을 보는 거죠. 간경하는 거나 아니면 주문을 암송하는 거나 참선을 하는 거나 관법을 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행법이 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다 그게 묘의 경은 일리하여 증은 신증이고 오는 심오다 이렇게 해서 신증 심오를 증오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전미개화하는 거예요. 전미개화하는 건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전미개화인데 이렇게 부처의 입장이 되면 미호가 둘이 아니에요. 불이예요. 미호가 불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중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미호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미혹을 타파해서 몸과 마음으로 증오하라 이렇게 그렇게 제가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전미개오라는 한자가 그 저는 이제 굴릴전자. 불일전이죠. 예. 그러니까 미를 굴려서 오를 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미가 있어서 오가 되는 거예요. 생사가 있어서 열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해구 큰 스님 법문 들어보면 그 이제 바닷물에 파도가 이니까 파도를 없애려고 바닷물을 다 퍼내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잔잔한 물도 없어지는 거죠. 파도가 자면 잔잔한 물이 되잖아요. 근데 물을 다 퍼내면 잔잔한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사가 파도라고 그러면 열반은 잔잔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사를 재우면 되는 거예요. 생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생사를 재우면 열반이 되는 거예요. 잠잠하게 만들면. 근데 해국 큰 스님께서 처음에는 생사를 없애려고 애를 쓰셨던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 큰 스님 법문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미운 사람을 보면 별 증오심이 나고 막 그러니까 막 죽어버렸으면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나겠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부처인데 우리가 잘못 봐서 이제 이런 형상으로 본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가냐 바라밀로 이제 그렇게 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던데요, 잘.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하죠, 지금. 안 되니까 할 만한 그것이 안 거예요. 되던데요. 아니, 저분이 분명히 안 되니까 할 만한 거예요. 골프 치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왜 골프 치냐 그러면 잘 안 되니까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 한다잖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근데 그게 환경이 좋은 데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딪히는 저희들이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기 사바세계잖아요. 인토, 참는 땅. 우리들이 참는 땅에 올 때는 공부를 속당하게 해서 빨리 이루기 위해서 참는 땅에 온 거예요. 천상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요. 재미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죠. 이 시험 공부 같은 거 이제 시험 볼 때 가까워지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못 하고 싶고 그런데 시험 끝나면 뭐 하고 싶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바쁜 때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좀 이렇게 지금 이런 우리 이렇게 이 동아리 여기 좀 이렇게 선한 분들 이렇게 아시는 분들 좀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이제 좀 통하고 그런 사람이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더 빠르겠죠. 근데 그런 거와 말 그대로 한없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는 이제 바냐바라밀로 그걸 넘긴다.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둘 중에 자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자극이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리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스티뮬레이션이 있어요. 자극을 예. 그러니까 이리테이션도 자극이고 스티뮬레이션도 자극인데 스티뮬레이션은 건강을 강화시키는 자극이 스티뮬레이션이에요. 이리테이션은 이렇게 병이 걸릴 정도의 그게 이리테이션이에요. 근데 그 역치가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 트레시홀드라고 그러죠. 역치가. 그러니까는 어떤 그 인도 사람들은 영상 10도에 얼어 죽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영상 10도에 얼어 죽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아니다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힘이 붙은 사람한테는 고도 고가 아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붙여야죠. 법사님도 한번 그러면 저기 원효 스님처럼 한번 한번 아예 그런 그쪽으로 한번 거기에서 실험 한번 해보시죠. 그러시면 이렇게 뭐 좀- 원효 스님 같은 성사를 제가 흉내낼 수는 없고 저도 수영보살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제가 아니- 악처가 된 것 같네요. 아니 아니 이럴 수가. 네, 아니 제가 생각에는 힘을 많이 받으신 것 같으니까 힘을 네. 이제 내공이 있으시니까 네. 한번 내 공부가 어쩐가 하고 그런 시험 삼아서 무슨 소리? 하셔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시죠. 그래가지고 좀 매일- 원효 적응- 스님 매일 시험 원효 스님이 보십니다. 시험 삼아서 부딪히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아니 네. 저기 그 침묵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시장도 한번 가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사고 싶다 뭐 욕심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런 걸 한번 해봤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이제 좀 설화 비슷하지만 이제 뭐 그거는 이야기 좋아하는 중생들이 하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그러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건 예. 왕도사님 수영보살로 하여금 자꾸 참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네요. 아니 수영보살이 저를 공부를 파라리 수영보살이 공부시키는 겁니다. 빨리 진도 나가시죠. 아니 다 끝났습니다. 그러세요? 예. 교수님, 예. 법사님 풀이 안 했어요. 예? 풀이 밑에 밑에 풀이 처음부터 안 했어요. 풀이 안 했어요? 나는 네. 풀이는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마다 보면- 풀이를 하셨어요. 페이지마다. 네네. 근데 넘어가시기 오늘- 전에 교수님. 네, 오늘 뭐 본문 하면서 다 한 셈이니까 혹시 풀이에서 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조금 전에 교수님 그 자극을 네. 그 이리테이션하고 스티뮬레이션. 스티뮬레이션, 네. 자극, 그냥 일반적인 둘 다 자극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극인데 예, 스티뮬레이션은 우리가 운동하면 근육이 붙잖아요. 예. 그거는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근데 운동하는데 근육이 파열됐잖아요. 그거는 이리테이션에 의해서 근육이 파열된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미오의 경은 일야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그 한마디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줄이요. 예. 이 전에 이제 그게 다 아까 명심 견성 오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명심 견성 오도를 하라고 말씀해 놓고
그런데 미오블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중생의 입장에서 명심 견성 오도를 해라 이렇게 하고 음, 그런데 미오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미오블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신신명 정도가에 있는 네. 그 지도 문안이요 유형간택이라는 이제 네. 그 뭐 개인 다른 저 말씀도 있지만 그 이제 여기 참 핵심적인 한 문장이랄까 요 단어라가 요 그 유형간택하고 통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 간택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미는 나쁘고 오는 좋고 이런 식으로 간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글쎄,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둘로 나뉜다든지 네. 또는 이제 그렇게 나누는 이제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는지 네. 또는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해서 잡아가는 그것이 이제 핵심인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네. 그러니까 이제 무심이 돼 미하고 오를 이렇게 구분하고 이러는 거는 아직 공부가 덜 되는 거고요. 이제 무심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걸 예를 들면 자전거 탈 때 우리가 그냥 저절로 넘어지지 않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어느 쪽으로 넘어지면 어느 쪽으로 핸들을 틀고 어느 쪽으로 넘어지면 어느 쪽으로 핸들을 틀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넘어지겠죠. 네, 그런 것처럼 미하고 오하고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미를 미워하고 오를 뭐 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전거 안 넘어지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명신 견성 오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혹시 뭐 또 닦는 게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까봐 뒤에다가 이렇게 일침을 하나 더 놓으신 거예요. 네. 결론처럼 이렇게 네. 말씀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화두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불의를 말씀하신 거죠. 불의. 예, 둘이 아님. 교수님. 네. 163번 해석의 그 선호 후수하고 도노 점수하고 상통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 이게 163번이요? 네. 선호 네. 후수. 예. 선호 후수는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수행한다는 이건 알아듣겠는데요. 네. 그 다음에 도노 점수하고 상통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 도노 점수가 오히려 선수 후호 아니에요? 아니죠. 도노한 다음에 점수를 하는 거니까. 도노가 선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노라는 게 이렇게 몰록이라 돈을 이제 몰록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갑자기 별안간 깨닫고 그 다음에 차차 닦아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후에 닦는다는 게 도노 점수는. 도노 돈수는요 그럼? 도노 돈수는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닦음까지. 도노 돈수는 깨닫는 그 순간이 닦음도 끝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도노 돈수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성철 큰 스님이 수행을 뭐 주셨던가를 한번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서서히 겪어가지고 깨닫는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게? 도노 점수라는 것이 도노 점수는 도노한 후에 차차 닦아간다는 게 점수 도노가 서서히 닦아서 도노한다는 거죠. 깨닫는다는 거죠. 점수 도노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서서히 닦아서 깨닫는다는 건 점수도 순서대로예요. 점호 점수. 점수 도노라고요, 그거는? 점수 도노. 점차로 닦아서 갑자기 깨닫게 된다. 이게 우리 보통 중생들한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닦는 게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해오, 증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해오는 이제 이해하는 정도의 깨달음이고 증오는 증명한 깨달음인데, 그러니까 해오한 후에 견도에 이르고 견도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오한 다음에 오수를 해서 견도에 이르고 견도한 다음에 오수를 해서 구경각에 이르는 선생님, 반야하고 바람일 좀 구분 줘 주세요. 반야와 바람일. 그러니까 반야는 프라주냐 또는 빠냐 이렇게 해서 그게 지혜라는 뜻이고요. 네? 반야는. 그 다음에 바람일은 이제 파라미타, 그거는 도피안이에요. 그러니까 반야 바람일 그러면 도피안 지혜예요. 피안에 이르는. 그러니까 파라미타는 피안에 이르다 그런 뜻이고,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고. 그러니까는 그 반야 바람일을 합쳐서 얘기하면 피안에 이르는 지혜. 예. 감사합니다. 예. 법사님, 네. 그 진도가 좀 틀겠는데, 네. 아까 저 소지장하고 소지장, 장, 예, 번뇌장을 장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 번뇌장에 보면 육根번뇌라 그래서 네. 탐진치 만의 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여섯 보통 가지. 예. 6번뇌 또는 10번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 우리가 탐진치 만의는 그거는 수도해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고, 예, 그거를 그러니까 오둔사 이렇게 얘기죠. 거기서 사는 번뇌란 뜻입니다. 그 누구한테 뭘 시킨다, 사역한다 할 때 그 사자를 쓰는데 그게 번뇌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탐진치 만의는 오둔사, 둔한 번뇌. 그러니까 오랫동안 닦아야 끊어지는 번뇌. 그게 수도여 우사처럼 연밥실 끊어지듯이 이렇게 오래 닦아야 끊어지는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예. 견은 그게 다시 5가지로 나누거든요. 견을 5가지로 나눕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이제 10번뇌가 돼요. 탐진치 만의 견인데, 예, 예. 악견이죠. 탐진치 예, 만의 악견인데, 악견을 5가지로 나누면 10번뇌가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악견을 없애는 거, 뭘 악견, 말하시는지. 오견을 없애는 거, 그게 이제 견도예요. 견도 역파석. 그러니까 견도는 견 이거를 뭘 말하는지. 예, 악견이요? 이게 견이 5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악견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견, 변견, 사견, 계금치견, 견치견. 그게 5악견이에요. 5가지 악견, 나쁜 견해. 그러니까 신견은 내가 있다. 라는 견해. 그러니까 무아가 아닌 거죠. 예, 예. 변견은 그러니까 단상 양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거는 단견이잖아요. 예, 예, 예. 죽어도 계속 이대로 있어. 그게 상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견과 상견, 양변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변견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양극단에 떨어지는 거. 그게 근데 단견, 상견을 떠나는 게 연기입니다. 연기는 끊어진 것도 아니고 항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상을 떠날 수 있는 거는 연기밖에 없어요. 연기가 아니면 단 아니면 상해요. 근데 연기이기 때문에 단도 아니고 상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견을 떠났다라는 거는 연기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연기를 깨달았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사견은 그거는 나쁜 견해죠. 정견이 아닌 게 사견이죠. 그 다음에 견치견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념을 추구해 가지고 자기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견치견이에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옳다고 생각하는 게 견치견이고, 계금치견은 그 계율이 실제로 계율이 아닌데 그 계율을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거나 깨닫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계금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에서 그 예전에 부처님 계시고 그런 당시에 이 개가 천상에 태어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나려면 개처럼 기어다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어다니는 그런 학문들이 있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계금치견이에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거는 맞는 계율이 아니잖아요.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계금치견. 예, 예, 이래 가지고 10견. 예, 그게 이제 5견이죠. 5견. 5견에서 예. 10번뇌. 그러니까 탐진치 만의의 5등사 5가지 그 끊기 어려운 번뇌하고 그 다음에 그 5견 끊기 쉬운 번뇌. 그 10가지를 합쳐서 10번뇌라고 근본 10번뇌라고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사님 질문에 저도 정리가 다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네. 아니 저는 저 탐진치 만의 견 입으로만 해놔놓고 견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 견이 악견입니다. 탐진치 만의 악견 이렇게 하죠 보통. 예, 견에는 정견도 있으니까. 탐진치, 네네. 그러니까 6가지로 얘기할 때 탐진치 만의 악견 이렇게 하고 악견을 다시 5가지로 세분한 게 이제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계금치견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악견이 없어지는 게 결국은 소지장이 거치는 거네요. 그렇죠. 견도하는 게 그 소지장이 거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소지장이. 그러니까 탐진치 만의가 없어지는 게 번뇌장이 거치는 거예요. 번뇌장이 없어진다고요? 탐진치 만의. 그게 번뇌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번뇌장이죠. 그러니까 정견이 생겼다고 탐진치 만의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뭐 혹시 밑에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그냥 볼까요? 아니면 안 봐도 될까요? 목사님이 설명하시면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다 하셨어요. 네네. 제가 법사님 법문하실 때 밑에 걸 보면서 들었는데 다 거의 뭐. 예. 혹시 뭐 밑에 오늘 보시고 잘 이 줄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네, 그러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여쭤볼게요. 네네. 예, 그렇게 하시죠. 저는 자극이라는 거의 질문에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이렇게 영어에 대한 뜻풀이가 잘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의학이나 무슨 생물학 이런 데서 쓰는 것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역치라는 말, 그 트레시홀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문턱에 쉽게 얘기하면 문턱. 그러니까는 그 문턱이 다 달라요. 누구는 요 정도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데 누구는 더 높은 문턱에도 안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역치가 다 달라요. 아까 그 추위로 예를 들어드렸었죠. 네. 인도 사람은 10도에 얼어 죽는다고. 영상 10도에. 인도 뉴스에는 그런 게 나오나 봐요. 영상 10도 이런 때 이렇게 동사한 사람 있다 이런 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